아멘.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이제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말미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13장에 가보면은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 종들 사이에서 양떼를 먹으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에게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잔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이제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함께 나아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모든 재산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비멜렉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내용 이후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 15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삶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참이 저기 코로나 때문에 이런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얻었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음을 그의 마음 상태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길린 자 그러면 이제 뭐 엘리에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이 길리운 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고,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 있잖아요.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안 이루어지면 이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를 내 안에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약속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바로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인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그 불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될 수 있어요. 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은 약속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 위에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바로 약속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은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혹 주신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으로 여겨 주실까요?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다듬어지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간적인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쪽으로 다듬어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인정해 주시고 또 이끄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 혹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은 안 했지만 갈대아 땅, 우리 고향 친척으로 다시 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종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그를 길리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도 이중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특별하게 뭐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 말 속에. 하나님 내 이 땅을 주신다는 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 여기에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약속을 할 때 문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고 또 내지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물의 중간을 쪼개고 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만일 이 약속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이 동물처럼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 즉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자. 그런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하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뭐 자식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4대 만에 뭐 이렇게 하면서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반드시 뭐냐면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먼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지금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유브라데는 어디 있느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고 했었던 그 지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맞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고향에 가서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 영역이 그곳을 떠나서 먼 이곳까지 온 것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 영역을 약속의 땅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떠나온 땅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큰 약속을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도록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약속으로 주시고 버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포함시키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런 복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소망하면서 감사의 승리를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소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